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림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스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한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리.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리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드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동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 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발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2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의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중녀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한 부분을 읽고 그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여 주께서 이루신 일들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역사의 장면들, 태초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는 이 여정에 펼쳐놓으신 하나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에 대한 묵상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안내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아는 지식이 글자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나의 하루를 말씀으로 해석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방향을 분명히 깨달아 내 인생의 이 하루를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의 백성들에게 대답으로 써놓은 선지적 글이다. 이걸 항상 전제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패망을 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오는가? 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의 역사를 당하게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질문들을 퍼부어대는 포로기의 백성에게 이 열왕기의 기록자가 선지자적 안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와 모세오경의 계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처음 이 나라를 시작하게 하실 때부터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언해 놓으셨다. 그게 이제 신명기는 언약에 근거한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 그러셨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번영과 모든 안락함과 풍부함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면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온갖 종류의 재난과 풍파가 너희를 계속해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학대와 모욕을 당하면서 살게 하고 거기서 깨달아져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던 우리의 땅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 깨닫고 돌이키면 하늘 끝 땅 끝에서라도 너희를 다시 불러오겠다. 이게 신명기 약속입니다. 레위기 26장의 약속이고
그 안목에 근거한 역사 서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솔로몬의 얘기를 읽는데 솔로몬이 지금 막 번영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 번영하고 있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사람들이 막 체계가 잡히면서 그 나라가 강력해져 갖고 사방 온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유는 뭔가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했다 그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때에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이 부유함의 장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운 통치로 이렇게 자기의 첫 시대를 열었다. 근데 이제 오늘 4장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통치하는 나라의 곳곳에다 또 인재들을 배치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인재들이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떤 일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19절까지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룰 때 은사와 재능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자기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 우리 오래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자가 자기의 서 있는 자리를 구멍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채워서 교회를 지탱하는 힘. 이게 솔로몬의 나라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후 세대들도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또 이렇게 빈 자리들이 구석구석 채워져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해지는 역사가 이렇게 솔로몬의 시대처럼 펼쳐진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마치 모델이 되는 모범 역사인가, 모범 역사.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올바로 대답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풍성한 번영으로 이렇게 기뻐하심을 나타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4장 20절부터는 솔로몬의 영화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높이 들어 올려졌는지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 음식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22절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이래놓고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진 새들, 이게 하루 분량이래요. 그러면 이게 솔로몬 궁궐을 돌리는 어마어마한 인원수들이 있었겠구나. 이 정도의 음식이 하루 분량으로 소모될 정도면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면서도 이 11개 기록자는요 솔로몬의 영화를 얘기하면서도 살짝 경고의 복선을 끼워넣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뭔가 구멍을 뚫리기 시작하는 부분의 첫 시작. 그게 뭐냐면 26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고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될 자에게 특별히 당부해 주시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전부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권력에
도취되는 행태가 이제 말과 마병 큰 군대를 가지는 거, 이런 것으로 과시하기 쉽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그런 권력 노름하지 마라 이 말이야. 자기 도취에 빠지는 권력 노름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서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는 거,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 세우는 거, 거기에 주력해라 이 뜻인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제 그 부분을 어기고 있습니다. 부유함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말은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이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쪽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나. 30절 보세요. 4장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우리 동양권에서는 지혜, 모략, 똑똑한 사람, 그러면 일단 제갈공명, 당통, 이런 사람들이 삼국지에 이렇게 등장하는 유명한 모략군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의 전략, 기가 막힌 어떤 전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칭찬하죠. 그러니까 유명한 똑똑한 사람들의 이름, 여기 이제 중동 그 지역에서 고대의 그 중동의 지역에서 그런 이름들인 거예요. 이게 예스라 사람 에단, 마울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렇게 몇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탁월한 모략군들, 똑똑한 천재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는 1005편을 졌대요. 시를 지은 건데 사실 솔로몬의 노래는 딱 한 편 아가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잠언서에서 어떤 지혜가, 이건 솔로몬이 회심한 이후에 어떤 다듬어진 잠언을 말했을 것이고, 그가 또 초목에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술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이게 백과사전을 편찬한 겁니다. 본인의 지혜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적 호기심도 나타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3000개의 노래를 지었는데 솔로몬의 시가 시편에는 딱 한 편 나오는 것 같고,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름 붙이는 시가 이렇게 드물죠. 시편은 지금 잠언하고 아가서, 전도서가 이제 남은 이 사람의 유작인데, 시의 노래는 아마 다른 예술적인 어떤 추구를 했었는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을 편찬을 할 때 이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진솔하고 아름답다, 올바로 진리 안에 서 있다, 이런 걸 이게 골라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골라내다 보니까 거의 다 다윗의 시였다고. 다윗의 시였는데 솔로몬이 3000개 써놓은 노래 중에서는 써먹을 게 별로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천국의 공력의 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성경 편집자들이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책으로 역자해서 5권을 편찬해내는 게 시편인 건데, 그거를 그 편찬위원회에서 각자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선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솔로몬의 3000개 노래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편으로 써먹을 시가 한두 편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그 지적 호기심이 어느 방향을 향했겠는가, 그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썼다 하면 하나님께로 향한 고백과 정말 믿음의 통찰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고백을 선지자적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우리한테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강렬한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3,000개의 노래를 줬다는데 그런 시를 남긴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과학적인, 또 예술적인 그 아주 그걸 탐미적이라고 그러죠. 그 예술적인 어떤 감각을 추구하고 이쪽으로 많이 호기심과 지적 유의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력이 불타버린 거예요. 남은 게 없다는 것은. 솔로몬은 똑똑했고 그 시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의 그 심판의 불이 휙 하고 지나가 보니까 솔로몬이 남긴 것은 허망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교훈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절한 자기 고백으로 고백해 놓은 것이 전도서예요. 끝까지 다 가봤다.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게 알고 싶은 것, 그 끝까지 내가 다 가봤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못하게 막은 게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는데 그 끝에는 허망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내가 간 길에 따라오지 말고 청년들아, 너희의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게 솔로몬의 전도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봐서도 솔로몬이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이제 금방 드러납니다. 오늘 읽은 데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히람에게서 연락해가지고 백향목을 벌목해 오고 엄청난 돌들을 떠오고 그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 짐꾼이 7만 명, 그죠?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재료를 운반해서 채석장 자체 내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를 했으면 채석장에서 치수를 다 다듬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운반해 와갖고는 그냥 맞추기만 시작해서 철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현장에서 기껏 맞추고 와도 뭐 1, 2mm 차이로 이게 악기가 안 맞아서 딱 끼워 맞추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런 거를 했다는 거.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 그런 얘기겠죠. 철저하게. 어쨌든 7년 동안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나중에 얘기가 진행되고 나면 이게 생색이라는 거죠. 7년 동안 성전 지어놓고 자기 궁궐 만드는데 20년을 써요. 그리고 백성들을 계속 부역에 동원하고 이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방향이 잘못돼 갖고 이렇게 욕망에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야망과 지적 호기심과 온갖 종류의 욕심에 떠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위험한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얘기는 곧바로 온갖 이방의 공주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의 길을 터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몇 번씩이나 경고를 하고 책망을 했는데도 멈추지 못한 솔로몬의 걸음. 그래서 그 마지막은 결국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마는 비극. 그러니까 한 세대를 못 넘긴 거예요. 솔로몬 당대에 그냥 잠깐 막 이렇게 풍성했다가 솔로몬이 방향 잘못 잡고 엉뚱한 데다 인생 다 탕진하고 백성들의 힘 다 빼먹고 그러니까 나라가 반으로 뚝 쪼개져 버리더라. 신명기의 언약대로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솔로몬의 영화로움은 부러워하라고 써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관리하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높은 자리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유명세를 주실 때 그거를 붙잡고도 망가지지 않고 자기를 지탱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모든 걸 사용할 줄 아는 그 능력은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솔로몬에게 맡겼는데도 그는 망가졌다. 이거를 우리가 경고를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그거는 이런 것과 전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뭐 어렸을 때 이게 형들의 견제는 많이 받았겠죠. 이복 형들의 견제는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의 마음고생은 하고 컸겠지만 솔로몬의 성장 과정에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은 권력과 모든 걸 자기 명령 한마디로 처리할 수 있는 자리에 위에 올려놨을 때에도 자기 본질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를 지켜낸 사람은 누구보다 요셉이죠. 근데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긴 훈련 기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혹독했는가.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성정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다윗 옆에다 수문장을 딱 세워놓으신 게 요압인 거예요. 마음대로 못하게 딱 갖다 배치해 놓고 요압의 권세 아래 늘 이렇게 견제를 받도록 해놓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속에서 부유함, 안락함, 뭐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떵떵거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동경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허망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 즐길 거를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추구했던 그런 방식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십시오. 생색만 내놓고, 신앙은 생색 내놓고 실제는 자기 만족 찾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그럼 해봐. 했는데 11조 내놓고 나머지 갖고는 다 놀러 자기 엄청난 자기 왕국을 만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건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묵상하시고, 열왕기의 솔로몬은 이제 오늘까지 읽은 부분의 영화로움이 끝나고 그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그것을 경고로 보여준다는 거, 그것을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하루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안에서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경건을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는 모습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고 아직 본격적으로 죄의 길로 달려가지 않은 그 시간에 그를 부유하게 하셨고 유명하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곳에서 그 모든 영광과 영화로움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계속해서 욕심으로 추구했을 때 그의 영화는 부패돼 버리고 균열이 생기고 무너질 그런 탑이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이 세상의 영화를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충성스러운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진 하루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